욥기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이란 형태, 현상, 명분이 아니라 지향성에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 제목을 붙인다면 최종적 판명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런 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욥이 갑자기 이유 없는, 그리고 특별한, 그리고 낯선, 이런 이제 사건 앞에 새 친구들이 멀리 이제 찾아오죠. 친구라는 개념 우리 이미 해왔잖아요. 친구는 함께 감당하는데 가장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1차 변론을 했어요. 특히 엘리바스는 도덕률입니다. 인과응보적 원리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3장, 4장에서 욥을 변론했죠. 정죄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차 변론입니다. 욥의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난 불경건함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재상에 근거하여 욥의 교만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한 그 정죄,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게 아닌데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르고 전혀 위로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견디는 거예요. 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욥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이로자 와가지고, 야, 너 헛된 지식? 너가 지혜롭냐? 너 동풍을 너 복부에 채우느냐? 동풍은 뭐냐 하면은 사막지대에 농작물을 태워버리는 그 따뜻한 바람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너 그런 얘기 왜 하느냐?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알고 있죠. 욥은 전혀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견딘다는 거예요. 자,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느냐. 5절. 내 지혜악이 내 입을 가르치라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친구 앞에 친구로서 지금 누가 갑이에요? 친구가 갑이잖아요. 욥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제일 먼저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너가 뭐 최초의 인간이야? 네가 다 알고 있느냐? 이런 이제 그 변론을 욥은 당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답을 내리고 해석하고 규명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중요해요. 인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규명한다는 거, 내가 먼저 답을 내린다는 것은 이미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막 큰 소리 이랬어, 목사님이 이래, 딱 규명해버리면 이미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편 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당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욥기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께 끝까지 끌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이해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끌고 가자 해서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리고 그 끌고 간 지루함을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을 내려가지고 지금 해결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따 제가 규명하겠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지금 욥은 울부짖음, 비탄, 한숨, 답이 안 돼. 왜?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하며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뭐냐? 78억 중에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경험하는 것, 너라는 거예요. 괜히 그 너 자신을 만나야지
딴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그 상처, 그 페르소나는 네가 만든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너와 공감해 줄 자는 78억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소성 가치 중에 너를 존귀 여겨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남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중요해요. 심리학에 다룰 때. 그래서 이제 치료가 나타나요.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을 만나고 내가 내 자신량을 받아들일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내 자신을 모르고 철학은 자신을 못 만나죠. 우리 신학은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에게 그걸 떠넘긴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냐?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욥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의 2차 변론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 내 눈을 번뜩거리느냐? 욥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그 특별함은 누구도 공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답을 내리려 하니까 욥은 울부짖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끌고 가자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그러나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답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욥은 끌고 가자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답을 내리자이기 때문에 끌고 가는 그 욥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뭐 불만스러워서 눈을 번뜩거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냐? 여인이란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 네가 왜 남의 충고를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에 너 홀로 소유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뜻이 항복이 안 되면 더 북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시키고 항복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오르면은 여러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엘리바스예요. 결론은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17절 35절 옛사람의 전통적 도덕률에 근거하여 모든 고난은 제 결과라는 논리로 욥을 정죄합니다.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인과응보적 원리죠. 그러면서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4장 5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결국 악인은 멸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빨리 항복해. 우리 질질 끌고 가기 싫어. 이 힘든 거 서로 감당하기 싫어. 지금 답을 내려. 심판 지금 하자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나 욥은 누가 붙들고 있다의 시작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니까 성경의 의도는 42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관계 어떤 것도 우리의 유익이라 했잖아요. 감당한 만큼. 그래서 성경의 의도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견디는 게 승리자예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은 이처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결론에 가면은 우리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욥기 42장. 자, 합독합시다. 7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쉽게 막 답을 내리자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정에 있어서는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답이 잡다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전부로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이 얘기 저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강조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말라고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 주제는 욥은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지금 당장 답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이 뭐예요? 죄와 악과 선이라는 것은 명분, 형태, 현상이 아니라 뭐에 있다? 지향성에 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오늘 죽을 것 같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최종적 지향성이 판명될 때까지 보류야, 보류.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기. 이거 놓치면 여러분 신앙이 이제 한마디로 현상에 끌려다녀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견뎌서 울어봐야 자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교회 몇 번 문 닫고 도망치고 싶고 이력서 쓰러 다녔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슬픔, 어려움, 그 진짜 쌀이 어때? 그 사고 난 쌀, 우리 집사람은 쌀 하나씩 골랐다니까요. 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 그때그때 답을 내려버리면 쉬워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가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견디자. 친구들은 빨리 답을 내리자. 싫다는 거예요. 그 희노애락을 감당한 그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옳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아파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빨리 답을 내리자는 거예요. 편하게 좀 우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밍웨이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선과 악의 절대 좌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깊이와 두께와 넓이를 크심을 몰라버리면 내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니까. 철학은 이데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너 아냐?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플라톤이 절대 좌표를 찾아가 나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역설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두께 그 넓이가 내 안에 구체화되는 과정은 여러분 수많은 적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도전, 수많은 시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 과정. 어제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건축 일하던 친구가 제조업을 한다고. 뭐 하냐 그랬더니 가습기가 이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기도 정화시키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여의도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도 알지만 그 장미에 꽃 들어간 걸 제일 먼저 개발했어, 우리 형이. 기억나죠, 여러분? 전전있게 장미에 꽃 들은 거. 그거 개발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설계에서 금방 나온 게 수없는 시행착오. 이걸 적용, 시험, 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한 번 실패했다고 정답 내린 건 맞는 얘기지만 끝까지 가서 본 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돼. 우리 모두 더 성장해야 되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거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자유를 누리죠. 선 하나 달랑 쳐놓고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불안해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이처럼 욥의 존재와 운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에 수많은 그 죽음을 무릅쓰는 탄식, 울부짖음, 의심, 질문, 고통, 갈등 속에서 우리 여러분 13장 설교 기억납니까? 그게 나의 구원이다. 내가 수없이 울부짖음과 질문과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낯선 삶을 통해서 당장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길 그 몸부림치는 불평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의지, 믿음, 질문, 의심, 한탄, 비탄, 넋두리가 있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목표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추상적인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의 크심과 그 넓고 두께는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달랑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광야로 표현되는 것처럼 울부짖음, 슬픔, 아픔, 희노애락, 이 속에서 내 이야기로, 내 실존으로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데만 찾아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쉽게 답만 내리고 다닌다면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죠. 구원도 없는 거죠. 욥기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러나 답을 쉽게 빨리 내리죠. 그래서 막 욥을 강요해요. 야, 이거잖아, 이거. 욥을 막 이어가고 그 목소리가 더 커져.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목소리 크면 그 사람은 상처받는 거 알죠? 내 주장이 강해서 그냥 답을 내려버리면 원수 돼요, 그 사람하고.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엘리바스는 우리가 4장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시기보다 깨끗하겠느냐. 오늘 14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차 변론 4장 17절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야, 사람이 빨리 답을 내리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뭐 끌고 갈 필요 있느냐, 너의 잘못 지금 당장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옳음이 당장 증명되고 저 사람이 틀림이 증명돼가지고 그 사람이 내 편 됩니까? 여러분이 옳은 거 가졌다며요. 내가 옳은 거 가졌다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옳은 걸 옳고 그름 딱 심판해가지고 그 사람 정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을 가졌으면은 내가 더 손해본 척 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그 사람을 오른편으로 데리고 와야죠. 아멘.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엘리바스는, 야,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옳은 척 하느냐. 빨리 너 항복해. 빨리 입 닫어. 굳이 뭐 하나님 42장까지 갈 필요 없잖아.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친구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 친구는 뭐라 했어요? 우리 13장 설교 때인가 했잖아요. 저는 친구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가 친구들 때문에 속 많이 썩였어요. 친구는, 여러분이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도 공동 책임지고 좋은 일도 공동 책임지고, 친구들 사이에는 가장 윤리 도덕이 원인과 결과 법칙이 희석되는 것이 친구 관계잖아요. 참 욥기는 참 기가 막힌 그 친구로 이 주제가 엮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라는 것은, 또 다른 말은 친구의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될 나이는 언제요?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뉘앙스로 지금 욥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라면 그 수많은 도전, 적용, 시험 기다려줘야죠. 근데 이 쉽게 빨리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실수하면 다 아파요. 내가 실수하면 여러분 아파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실수하면 저도 아파요. 잠을 설쳐요. 그러나 이거 우리 모두가 견뎌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기 싫으면 빨리 답을 내리고 싶죠. 답을 내려서 저놈이 나쁜 놈이야 하고 나는 피하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게 욥기 주제예요. 아프든 슬프든 못마땅하든 견뎌라. 같이 감당해라. 그자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욥기 주제입니다. 이 기독교는 너무 답이 명확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답을 내리지 말라.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운동장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정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진 그 선수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쉽게 관중처럼. 관중들은 뭐예요? 이미 정해진 답으로 야, 저 선수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우로 패스? 좌로 패스? 그런 말은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답이 안 된다고. 운동장의 그 상황하고 관중석에 있는 자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은 그 관중석에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맞는 얘기 맞죠? 야, 빨리 좌로 패스 맞죠? 그러나 나중에 결론적인 답은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욥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의 형태, 선과 악이란 형태, 명분, 현상이 아니라 지향성에 있다. 그 지향성의 판명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한 하박국이 당시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답해요. 너는 기다려라. 여러분 하박국 찾아봐요. 묵시의 때가 있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깨달아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욥기하고 연결되죠. 한 인간이 일생 동안 여러분 감당해야 할 긍정적인 일도 있어요. 성공, 기도, 헌신, 봉사, 승리. 또한 부정적인 수고, 한숨, 한탄, 비명, 슬픔, 자폭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해놓고도 나만 하네? 저 사람은 안 하네? 이건 죄입니다. 내가 설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선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향점에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에요. 명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최종적 지향점은 운명이 완료 시점까지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 그 심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심판, 정죄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는 보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심판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 이름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969세 1000년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1000년. 하나님은 그 심판을 1000년 기다렸다는 것은 무한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품고 있는 게 무두셀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두셀라는 뭐라고요? 죽으면 심판이다. 근데 그 심판을 969세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류했다는 것은 1000년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 우리의 허물을 기다리고 견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옳다면은 그걸 잘못하면 그걸 전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스스로 옳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과 부활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후에 맺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믿음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아니라 했어요. 이해 안 돼도 오직 사실 내가 선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은 제 덩어리가 죽고 나서 만들어진 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관통해야 돼요? 죽음을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관통하지 않고 네가 보고 있느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너를 죽이고 다시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 사실은 예수가 내가 선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근거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맞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오직 그 아버지 뜻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낯선 삶을 환경을 접했을 때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설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 십자가의 근거에 순종하자. 자존심, 계산 다 굽히고 성경을 해석한 대로 십자가를 근거하자. 그래서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답이 다 해결된다면은 이 문제가 예수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 것은 내 생각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이성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윤리토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다 답을 내고 그거만 순종해. 그렇다면 이야기가 없는 거죠. 기적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내가 다 답을 내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베 논쟁은 가장 중요한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변론에서 욥의 답이 7장 17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42장까지 가는 것이 욥의 배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해석해 보면요,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에서와.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친구들, 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관계처럼 형제 간의 쌍둥이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약탈자,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이제 형을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삼촌네 집 가서 욥기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속고 속는 삶을 통해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됐지만 그것이 답이라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이 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돈을 보냅니다. 다 보내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약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다 그래요. 약복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때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이골되잖아요. 성경에 뭐라면 그가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 분이엘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기계적이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비참의 자리로 하나님은 허용하는 거예요. 탕자를 아버지로 말릴 수 있었어요. 안 돼. 안 줘. 끝나요. 알아요. 이 탕자를 분깃을 주면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줘요. 그래. 그리고 그 허랑방탕을 경험하게 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은 잃은 자를 찾은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일이 있더라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들은 옳은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놈을, 왜 저 탕자를? 누가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일만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관조로, 이런 이제 하나의 믿음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직도 탕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런 눈으로 본다면 복이죠. 저 아들이 지금은 허랑방탕하고 있지만 그 비참이, 그 비애가,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우리가 해밍웨이가 그 외로운 바다에서 외롭게 싸웠던 그 절망, 한숨, 비참, 낙심, 그것이 위대한 세계 국민들, 세계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만들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달랑 옳고 그름만 가가지고 어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알아서 알아요. 그런 이제 깊이가 절대 이런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깊이가 우리 교회의 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져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설정이 되는 거죠. 진정한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이제 사사분기입니다. 여러분, 대충 두리뭉실, 하마르티아 99점도 제예요. 70점도 제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 조건 바라보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다시 한번 이 2020년을
욥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한다면 분명 2022년은 더 큰 걸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더 큰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걸 질질 끌고 감당 못해. 하나님은 절대 더 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을 이제 사사분기를 잘 매듭을 짓고 나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잠 못 이루는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신가를 안다면은 진정한 복이죠. 그러나 그 갈등, 그 고민, 잠 못 이루는 그 설침이 누구 때문, 무엇 때문으로 가버린다면 인생 꼬입니다.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넓어지고, 하나님과 이 믿음의 두께가 더 쌓아지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갈등, 그러한 고민, 그러한 잠 못 이룸. 여전히 예수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엘리리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갈등, 이 고민이 단순하게 나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사건, 그 정황, 그 현상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여러분 존재는 달라지죠.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